저는 성경의 인물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내 인생이 니브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니브가예요. 왜 그러는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니브가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 가정은 일반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가정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아브라함 가문에는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이 차지하겠다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에게 물려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몇 명 낳았어요, 여러분? 8명 낳았죠. 2사람 낳은 거 아니에요? 나중에 첫 구드라를 통해서 6명 더 낳아가지고 8명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아들 중에서 하나, 이삭이 선택됐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신부를 그 주위에 있는 가나안 땅 여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친남동생이 있었어요. 그 친남동생이 누구냐면 나홀이요. 근데 그 이삭의,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죠. 이삭의 작은 아버지. 작은 아버지가 어디에 사냐면 저기 하란. 그러니까 이삭이 살고 있는 데에서 무려 800km 이상 떨어진대.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800km 이상 떨어졌으면요 몇 달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멀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란 땅에 아브라함의 친남동생 나홀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원래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해갖고 저 하란 글로 이주를 했는데, 이주한 지 여러분 사실 뭐 한 100년도 안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권력을 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남동생 이름이 누구라고요? 잊어버렸네. 저 지도 봐요. 아브라함의 남동생 이름이 누구라고요? 나홀. 그런데 나홀이 성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성. 그러면 우리 성어면 보통 작은 성은 1000명, 아이성같이 작은 성은 1000명, 2000명, 큰 성은 많게는 20만 명, 30만 명도 살아요. 그런데 그 성의 이름이 뭐냐면 나홀성이에요.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남동생이 저 하란 땅에서 쉽게 말하면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어떤 부분에서든지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떼부자인 거예요. 그리고 권력도 최고인 거예요. 성주야, 성주. 그런데 그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고, 그 나홀, 그 아브라함의 남동생 그 손녀가 있는데 누구냐면 애지중지하는 니브가예요. 그 니브가도 뼈대 있는 가문이고 굉장히 부유한 가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자가 됐던 가난한 자가 됐던 무조건 자식들이 일을 하게 해요. 뭐 공주처럼 안 키운다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성주가 할아버지고, 그러면 아버지는 뭐 대단한 세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성주의 손녀가 누구냐면 니브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종이 800km 떨어진 데서 신부를 구하러 가가지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친남동생 손녀 니브가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종이 니브가하고 그 할아버지하고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님에게 늦게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나이가 이제 40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뒤로 자빠지도 복을 받아서 복이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의 신부로 바로 니브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홀과 부두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아브라함 주인의 가문은 예수님이 오시는 가문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유일한 지상의 가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는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에 바로 장자 명분을
하나님의 약속을 승계받은 이삭의 부인으로 지금 리브가가 선택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리브가 그 말을 듣고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와요. 그리고 어디로 왔냐면 지도 보여주세요. 자, 하란에서 어디로 왔어요? 네게브 부할세베로 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왔는데 보니까 이 아브람과 이삭이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예요. 근데 한 가지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아브람은 여러분 어디 살아요? 수십 개의 천막을 살면서 이동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리브가는 어디서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 안에 살던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와서 보니까 수백 개 천막이 쳐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천막이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있다가 이동하고 8개월 있다가 이동하고 이쪽 족속이 나가라면 절로 가고 여기 가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있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고 다른 족속의 땅에 들어가서 천막을 치고 사니까 그랄 땅에 갔는데 그랄 왕이 리브가를 보고 뿅 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한테 아니 저 아름다운 여인은 누군고?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부인을 뺏어가고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아버지하고 똑같은 일을 해요. 저분은 내 부인이 아니고 내 동생입니다. 그렇죠. 친척 동생은 맞지. 그러니까 그 그라랑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아내로 취하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아비멜렉에게 너 리브가 건들면 죽어. 그래가지고 겨우 남의 부인이 될 뻔 위험천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복되고 위험한 일이 없는 그 다음에 남정과 여정들이 성주 딸이 손녀니까 보호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디 가든지 위태로운 거예요. 그리고 늘 떠나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2년마다 한 번씩 이사 가면 여러분 어때요? 힘들죠. 이 스트레스 받아요. 언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6개월 전부터. 그러니까 1년 정도는 편하게 살고 1년이 딱 남으면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계속 가야죠. 그럼 이사 가면 이사 비용도 많이 깨지고. 그래서 저는 이 리브가가 천막을 치고 100년 넘게 가나안 땅을 떠돌다가 나중에 죽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정말로 평탄치 않는 인생을 산 사람이다. 왜? 예수님 오시는 가문에 왔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문에 왔고 정말 놀라운 가문에 와서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도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남편 이삭이 오로지 리브가 하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가지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자기 남편은 지금 언약의 상속권을 받아서 대를 이어가는데 자기한테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자식이 안 생기면 그래도 계속 슬픔이 들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리브가의 시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람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람이 사라가 127세 죽은 다음에 아브람이 10살이니까 137세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3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을 할 수 있어요. 3년은 애도 기간이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난 다음에 아브람도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도 결혼하고 아브람도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러면 아브람은 한 140살 넘어서 결혼을 한 거고 봐요. 아브람 140살 넘어서 결혼한 거고 이삭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40살 돼가지고 리브가하고 결혼했네. 이제 동시에 시아버지는 옆에서 천막 살고 자기는 옆에 천막에서 살아. 근데 시아버지가 구두라라는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자기는 20년 동안 여자애부터 시작하고 하나도 낳지 못하고 날마다 울고 지내는데 시아버지는 세상에 140살이 넘고 150살이 넘었는데도 2년 터울러 그냥 3년 터울러 순풍 몇 명 낳았어? 몇 명 낳았어요? 6명 낳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늙은 시아버지는 그냥 조금 있으면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산내끼 꽈가지고 새끼 아니 그 벼 이렇게
엮어가지고 고추 이렇게 다루는 거 아시죠? 히브리 사람은 그렇게 달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추, 빨간 고추 달아놨잖아요, 숯이랑. 그런데 어쨌든 간에 2년만 되면 응가하고 울어. 그래가지고 시아버지하고 그 새 시어머니는 날마다 애들 막 쫄망쫄망 3살짜리, 5살짜리, 9살짜리 막 손잡고 막 돌아다니는데 자기는 20년 동안 그냥 혼자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울며 불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수수께끼 내볼게요. 사무엘의 아버지가 부인을 둘을 맞이했어요. 하나는 브린나하고 한나예요. 근데 브린나는 자식을 몇 명 낳았어. 근데 한나는 안 낳았어. 그래가지고 브린나가 자꾸 너는 자식도 못 낳냐고 자꾸만 이렇게 핍박을 하니까 한나가 얼마나 성전에 와서 대성통곡하고 울었어요. 자, 그러면 한나가 괴로울까요? 아니면 니브가가 괴로울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괴로울 것 같아요?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나는 니브가가 많이 괴로울 것 같아요. 왜? 늙은 시아버지 140살, 150살, 160살 먹은 할아버지가 그냥 순풍 몇 명? 6명 나가지고 전부 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애기들이 막 아빠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아버지는 할아버지요. 근데 젊은 자기는 애기가 하나도 없어. 그때 여러분 옆집에서 애기 나고 옆집에서 안 나봐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비교가 돼. 그래서 니브가는 눈물의 세월을 몇 년 지냈다? 20년 지낸 거예요. 아니 예수님 오시는 가문이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있고 하나님이 늘 보살펴 주는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래 20년 동안 죽기 살기로 기도해갖고 나중에 남편하고 기도해가지고 새끼를 하나 딱 뱉네.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마 입덧 하는 순간부터 니브가는 기뻐가지고 눌랄라라 춤을 췄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20년 만에 임신해서 10달 동안 누워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애기 낳을 때쯤 되니까 쌍둥이를 뵀는데 쌍둥이끼리 뱃속에서 싸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니브가가 기도해요. 하나님 얘들은 왜 이렇게 싸운대요? 그랬더니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나올 것이다. 0. 몇 초 사이로 나올 것이다.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쌍둥이 중에서 두 번째 나오는 아이가 너희 가문에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고 내가 그를 눈동자같이 지켜줄 것이며 그가 나의 선민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지명하셨어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요? 쌍둥이 중에서 에서예요, 야곱이요? 야곱이요. 그래서 아기를 딱 낳는데 에서하고 야곱을 낳는데 야곱은 정말로 조용하면서도 굉장히 예쁜 그런 아들이고 에서는 굉장히 건장하면서도 정말로 남자다운 그런 아들인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삭하고 니브가하고 몇 년간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아무리 자식들 데리고 막 우르르르 다녀도 자기는 몇 명 데리고 다녀? 시아버지는 6명 데리고 다니고 자기는 둘 데리고 다니도 세상에 부럽지 않아. 부럽지를 않아. 예, 너무 기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니브가의 이제 마음의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애들이 크면서 히브리 사람은요, 종교적으로는 13살이 되면 자기가 종교 예배부터 공식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20살이 되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그게 사냥이고 뭐고 독자적으로 나간다고. 아니 에서가 20살 정도 되면서부터 그냥 사냥을 나가면요 너무너무 짐승을 잘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짐승을 잡아가지고요 짐승도 잘 잡은 데다가 요리를 잘해가지고 그 요리를 만들어서 아버지 이삭한테 갖다 주면 아버지가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그냥 에서한테 뿅 가버린 거예요. 이삭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여러분 어떤 일을 벌어져요? 이삭이 에서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에서야, 우리 집안에는 장자 명분이 내려온단다.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권이 내려온단다. 내가 그 축복권 넣어줄게. 하나님은 누구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주라고 그랬어요? 옳지. 누구 주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이삭이 핑 돌아가지고 어문지도 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는 뭐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봐요. 25장 27절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네. 이 에서가 자꾸만 사냥 고기를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다 주다 보니까 아버지가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마음을 뺏겼는데 어느 정도까지 뺏기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하나님의 언약 그 상속권을 야곱에게 물려주라고 했는데 전혀 감개치 않아요. 그리고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그러면 이삭이 예배를 인도 안 합니까? 제사장이니까 예배를 인도하죠.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합니까? 전합니다. 다 해.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예배도 인도하고 뭣도 하는데 결정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옆에서 지켜보는 리브가는 어떨까요? 말인들 안 해봤겠어요? 쌈인들 안 해봤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이거 하나님께서 얘 날 때부터 야곱에게 언약의 상속권 주라고 했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고. 에서가 아무리 잘났고 똑똑하고 별미를 만들어 준다고 해도 받아먹는 것은 받아먹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라고 한 이 축복권은 야곱에게 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좋은 말로 하죠. 근데 이삭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여자가 그냥 그렇게 그냥 재수없이 나서고 그래.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묵살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중에는 말로 설득해도 안 되니까 뭐예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얼마나 힘이 들고 외롭고 고독하겠냐는 거예요. 진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조언을 하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남편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정반대로 가고, 그 다음에 에서는 여러분 자그마치 70년 가까이를 너는 장자다 이렇게 이삭이 그렇게 축켜 세웠어요. 그래서 에서는 자기가 장자 명분을 받는 줄 알아. 하나님이 선택 안 했는데도 받는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어.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자 명분을 물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팥주가 한 그릇 장자 명분 가져가려면 네가 가져가갖고 야곱에게 주잖아요. 그러니 이 리브가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이 여러분 50년 정도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이 여인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울며 불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여러분 대참 모습 한번 보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여러분 그렇게 총명하던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갖고 사람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 보이는 믿음이가 사람 같기도 하고 종이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만약에 눈이 말똥말똥 나처럼 말똥거렸으면 사람 분별했으면 누구한테 장자 명분 축복했을까요? 에서한테 했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삭이 137세 되던 날, 야곱과 에서가 77세 되던 날 딱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에서야 너한테 장자 명분을 이제 물려줄 거야. 가서 별미 들에 가서 사냥해가지고 별미 만들어 와. 그럼 내가 먹고 기분 좋게 장자 명분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쫙 물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한 거예요. 이삭은 끝끝내 물려주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사람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길까요? 옳지, 하나님이 이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에서한테 말하는데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딱 들었어요. 그럼 리브가가 갑자기 야곱을 불러더니 야, 너 빨리 가서 염소새끼 2마리 잡아와. 엄마 뭐게? 네 아빠가 너한테 갈 하나님의 그 장자 명분을 약속의 축복권을 네 형한테 준대. 그게 빨리 잡아와. 엄마 난 털도 없고 에서하고 전혀 다른데 어떻게 축복을 받아? 아버지는 축복과 저주권이 있는데 나 저주 받으면 어떡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알아서요. 예. 그리고 나서는 그 잡아오니까 맛있게 음식을 한 다음에 에서 옷을 입히고 염소털을 싹 붙여준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눈이 어두웠으면 여러분
옆에 가까이 가도 사람은 분별을 못해. 누가? 이삭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야곱이 변장을 해갖고 축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렇게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받긴 받았는데 자기 축복권을 가지고 온 거야. 에서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원래는 자기 거예요. 자기 것을 아버지가 누구한테 주려고 하니까, 에서한테 주려고 하니까 자기 것을 지금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받는데도 삶이 순탄치가 않아. 엄마가 도와줬어.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도망가면 끝이요. 그런데 엄마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자기 에서가 볼 때 자기 옷을 야곱에게 입혀가지고 장자 명분의 축복을 받게 한 것을 알면 큰아들하고 원수 될까요? 안 될까요? 원수 되죠. 그리고 남편한테는 자칫 잘못하면 난리가 나죠. 그 당시는 고대사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쫓아내니까 나가라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 다 내걸고 명예 다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딱 축복한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지금 뭔지 든 거예요? 아니, 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주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에서의 별미 먹다가 미쳐가지고 하마터면 에서한테 줄 뻔했네. 야곱에게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야곱에게 축복을 해요. 자,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8장.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고 은혜가 됐으면 아멘? 아멘. 예, 아멘이에요. 자,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시작.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나반에게 이르렀으니 나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더듬더듬해가지고 에서로 변장한 야곱에게 축복권을 이양을 했어요. 그러면 번복하려면 번복할 수 있지.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하나님의 총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개적으로, 오늘 에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을 때는 방에 가서 몰래 받았어요? 아니면 공개적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몰래 받았잖아요. 그럼 누구만 봤어? 아버지하고 자기만 본 거예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모든 족속을 다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이삭 다음에 언약의 장자 명분 하나님의 축복권을 누가 받았다고 공포하죠? 야곱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것을 누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에서가 받았다고 그랬어요. 에서가. 그러자 에서가 이를 갈아요. 이를 가는데 야곱은 토꼈어. 어디로 가버렸어요? 800km로 도망가갖고 못 쫓아가. 그런데 누구를 미워했을까요, 여러분? 엄마를 미워했겠죠. 엄마를 원망했겠죠. 그가 철이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언약의 조상으로, 또한 우리 가문을 선민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았고 그 선민에게 붙어서, 또한 언약의 자손 예수님에게 붙어서 살으라고 했지 나를 직계 그 민족으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그것을 인정하기까지, 야곱의 장자 명분을 인정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그때까지 에서는 누구를 미워했을까요?
엄마를 묘했죠. 그러니까 니브가 한번 인생 보세요. 시집 올 때 와서 보니까 계속 옮겨 다니지. 또 아기를 20년간 못 낳는데 시아버지가 옆에서 그냥 순풍 계속 그냥 아들 낳지. 그래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서 울어가지고 겨우 응답받아갖고 쌍둥이 낳았는데 또 쌍둥이 중에서 하나님이 먼저 나온 애를 장자 명분으로 택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몇 번째를 택했어요? 두 번째 택했지. 두 번째 택함으로 인해서 그냥 얼마나 마음을 졸였어요. 왜? 남편이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에서에 뭘 먹고 별미를 먹은 다음부터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50년 넘게 기도를 했죠. 그래가지고 겨우 야곱에게 장자 명분이 돌아가게 한 다음에 누구한테 미움받아요, 여러분? 에서한테.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고 옳은 길을 갖고 영광스러운 일을 했지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손가락질했고 미워했고 또한 마음으로 정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뼉침을 당하고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정말 너 잘한다고 할 것 같아도요, 사실상 하나님의 이루가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방황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니브가처럼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우리는 작은 니브가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고 고비마다 때로는 두려움 속에 의심 속에 주저앉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사람 눈치 보기도 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니브가와 야곱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까지 보존하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옳다고 인정받지 못할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걸어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가고 있어요. 엄마 교회 간다고 하나님이 기도 다 들어줘. 그래도 엄마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늦게 들어주든지 빨리 들어주든지 나는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 에이 엄마 아빠 예수 믿는다고 우리 집안 망했어. 망한 거 아니야. 육적으로는 조금 힘들어도 엄마 아빠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복을 받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와 너희 가문들을 다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당당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성도님 중에서 교회 오는 것 자체를 눈치 보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니브가처럼 앞으로 쭉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니브가는 여러분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가고 20년 넘게 있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거 못 보고 가나안 땅에서 죽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야곱은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믿음의 족장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잖아요. 그 야곱을 받들어라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 곁에서 엄마처럼 보호해주던 유모를 보내요 대신. 그래가지고 유모가 나중에 창세기에 보면 야곱 곁을 떠나지 않고 야곱을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오다가 베델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불러주신 그 직분을 위해서 정말로 울며 불며 달려간 여인이 바로 니브가예요. 성경에서 이대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니브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수없이 외면당하고 큰아들에게 끊임없이 옳은 일 했지만 미움당하고 그 사랑하는 작은 아들 보지 못하고 죽었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장막으로 옮겨다니면서 살아야 됐지만 끝내는 가나안 땅에서 장막으로 옮겨다니다 죽었지만 그 여인은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옳은 길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가는 게 가거든요. 예배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예배 가는 것 자체도 눈치를 볼 정도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니브가처럼 굳세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믿음의 족장에 그 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여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이 그랬어요. 나의 눈물이 날마다
내 침상을 적십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믿음 생활 때문에 리브가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얼마나 가슴 졸이며 살았을까요? 언약의 장자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잘 가셔서 끝끝내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지막이 정말 주님이 너 애썼다. 믿음 지키려고 애썼다. 너 정말 주의 일을 하라고 애썼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염려하라고 애썼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41장입니다. 갑니다 이 길을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힘들고 외로워도 내 주님 함께 가시는 길 생명의 이 길 우리 주님 부탁하신 길 난 가야 하네 이 길을 주 오실 때까지 눈물로 씹으려 울며 열매 맺으며 그날에 추수할 때 주님 내게 상 주시리라 나 가렵니다 주님 부탁 이룰 때까지 난 가렵니다 기쁨에 난 거둘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만 믿음으로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오늘 믿음의 조상 가운데서 리브가의 삶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여인도 그렇게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단다. 너희도 외롭고 힘들고 고단하고 그 누구 하나 손잡고 갈 만한 사람 없다 할지라도 잘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올 때마다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리브가처럼 하나님 묵묵히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물어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